부르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6년 우리 표 부흥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입을 또 말씀 선포의 입, 영혼군의 입을 크게 열 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 성경 통독 함께하고 계신데요. 혹시 시작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 주부터 여러분 시작을 부탁드리고요. 3월 읽기표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읽기표 가져가시고요. 1월 읽기표는 혹시 제출 못하신 분이 있다면 헌금 바구니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2월 읽기표는 다음 주일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체성 말씀 우리 믿음 가지고 하루에 믿음을 10번 이상 선포하시길 바라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날마다 창대해지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날마다 창대해지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날마다 창대해지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 모두는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창대해지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도 창대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 2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한나팀에서 섬겨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지고 계시고 또 이렇게 호전되고 계신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 하나는 우리 최윤희 청년 그 건양대학교 간호학과에 이제 편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해주고 또 그 길이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나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배우게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믿음을 걷는 삶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 앞에 선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직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있고 또 넘어졌던 기억도 있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신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마다 요단을 건너는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출발선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머리로 하는 자리에서 발로 걷는 자리로 옮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사람이 첫 발을 내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망설임을 순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멈춤을 전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을 배우다를 우리가 함께 걸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기쁨의 근거가 어떤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주 안에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여호수아서, 제가 참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꼭 나누고 싶었던 이 여호수아서는요, 그 주 안에서의 믿음이 현실의 걸음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빌립보서가 이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길이었다면요, 여호수아서는요, 발바닥으로 그 약속 위를 걸어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런 출애굽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를 지나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밟고 또 분배받으며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밟고 들어가느냐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즉 약속이 현실이 되는 과정, 믿음이 발걸음이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을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요, 여호수아서 강에서 이 시리즈 제목이 뭐냐면요, 믿음을 뭐죠? 걷다. 믿음을 걷다. 자, 그리고 첫 시간은 뭐죠? 첫 발을 내딛는 믿음입니다. 첫 발을 내딛는 믿음. 자, 오늘 설교는 질문 하나로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첫 발을 그러면 내디딜 수 있을까? 믿음이 뭔지 알겠고 또 약속이 뭔지 알겠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막상 이제 첫 발이 안 떨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이 안 되고,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이 안 되고, 또 끊어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첫 발을 못 내딛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초보 이제 그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 이제 도로에 나갈 때 차 뒤에다가 이제 초보 운전 표지를 붙이잖아요. 요즘은 뭐 초보 운전 대신에 다양한 그런 문구들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차에는 어린 운전자가 타고 있어요. 뭐예요? 아주 이제 초보라는 거죠. 또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실력은 초보, 건들면 람보. 또 미치겠죠?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자기도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운전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좌우 백밀러 전혀 안 봄. 직진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근데 이렇게 붙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두려움은요, 그 정상인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때론 더 조심하고 더 집중하고 더 배우고 더 성장합니다. 그럼 운전이 어떻게 능숙해집니까? 하루 아침에 그냥 되나요?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여러분 능숙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데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도로에 한 번, 두 번 나가보면서 능숙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모세의 시대가 끝났어요. 익숙함이 끝났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넘어야 될 경계가 있어요. 가나안이 기다립니다. 싸워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호수아는요 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떨고 있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또 1장 7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두 번이나 말하고 있고요. 아니, 여기서 그치지 않고 1장 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더 나가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합니까? 뒤집어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뭐예요?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야, 감정 정리 다 하고 오너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3번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건너라. 이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마지막 뭐죠? 가라.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첫 발을 요구하십니다. 가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부르심은 늘 이 수순인데요. 명령이 먼저인 것 같지만 사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일어나라 이 말은 네가 뭐 어떻게 하든 버텨서 일어나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세워서 걷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되죠. 그렇다면 첫 발을 내딛는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붙들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발을 내딛으려면 첫 번째는요 뭐 해야 됩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한 것을 봐야 돼요? 주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한 것을 보자고요?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현실을 말씀하셨어요. 자, 1장 2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문장은 단순한 그냥 정보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종말 선언이에요. 모세는 단순한 그냥 리더가 아닙니다. 출애굽을 이끌었고 홍해를 가르고 율법을 받고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얼마나 이제 무겁게 들리는지 우리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제2차 이제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5년 4월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요 12년 동안 미국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긴 기간이었어요. 3번이나. 여러분 그리고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했고요. 전쟁을 지휘하던 그 당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이제 뒤를 이어야 했던 사람이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었어요. 근데 이 트루먼이 이제 취임 직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냐면 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달과 별과 모든 행성이 내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으면 마치 달과 별과 모든 행성이 내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딱 한 번이라도 기도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입니다. 위대한 전임자의 자리를 이어받는다는 거 사실 영광이 아니라 무게이고요. 기회가 아니라 압박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모세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장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그리고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여러분은 끝난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주시는 것을 보십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모세가 죽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는 순간, 내가 붙들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순간, 나에게 익숙하던 자리가 무너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기회는 없다. 나는 예전 같지 않다. 근데 하나님 묻습니다.
끝난 것만 보겠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것을 보겠느냐?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도자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모세의 그늘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늘 모세의 수종자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모세가 없어요. 이제 앞서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스쳤을 거예요.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나를 따를까?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의 두려움은 결핍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오히려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큰 장점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40세 그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포기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마음에 많이 울림이 되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의사가 나를 포기했으므로 나도 의사를 포기했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의사가 나를 포기했으므로 나도 의사를 포기했다. 그러나 뭐라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끝나는 지점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지점입니다. 나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끝을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시작을 보십니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교훈이 이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은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종이지만 구원자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촛발의 그 첫 번째 비밀은 이거예요. 촛발은 용기 이전의 시선입니다. 우리 용기 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어디로 걷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눈이요, 우리의 눈이 그 상실을 붙들면요, 발이 멈추고요, 눈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발이 움직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모세가 죽은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끝난 것으로 너를 정의하지 말아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약속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길을 여는 하나님이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었어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상실을 보지 말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발을 내디디려면 첫 번째는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한 것을요, 주시는 것을 바라보자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디려면 나의 담대함이 아니라 뭐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동행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담대하다고 첫 발 내디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동행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담대함의 근거가 분명해요. 너는 원래 강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너는 성격이 담대하잖아, 그것도 아닙니다. 근거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는데요, 1장 9절 말씀 우리 꼭 붙들길 원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우리 에베소서 말씀도 모티브지만 저에게 사실 말씀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게 바로 이 여호수아서 1장 이 9절의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뭡니까? 좋은 길일 때만이 아닌 거죠. 안전한 길일 때만이 아닙니다. 형통이 확실해 보일 때만이 아니에요. 요단 앞에서도, 그 큰 여리고성 앞에서도, 광야 같은 그 메마른 날에도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나. 여기서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 심장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단지 그냥 위로의 문장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값을 치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죄 문제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셨어요. 죄를 그러나 심판하실 때 우리 살리시기 위해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은요, 그냥 감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근거를 가지셨고요, 부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담대함은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 그건 뭐 거창한 게 사실은 대부분이 아니죠. 대부분은 뭐 한 번의 넘어짐, 또 한 번의 어떤 상처,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들어 이제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 이제 동계 올림픽, 여러분 근데 그 올림픽에서 자랑스럽게 금메달을 딴 선수 가운데 최가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제가 뭐 최 씨라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선수를 두고 이제 언론이 붙인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절뚝이며 날았다. 절뚝이며 날았다. 여러분, 결승 무대이잖아요. 최고의 막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인 자리예요. 근데 절뚝이며라니요. 여러분, 최가온 선수가 이 출전한 종목은요, 스노보드, 이렇게 스키 말고 이렇게 두툼한 거 있잖아요. 그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라는 종목이에요. 저도 이 하프파이프 처음 들어봤는데, 이 하프파이프는요, 아주 눈으로 깊게 파놓은 그런 반원형 슬로프를요, 양쪽 이제 벽을 타고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공중에서 이제 막 회전과 기술을 펼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이 뛰어야 되고요, 또 고난도 기술을 해야 되고요, 또 착지가 정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균형을 잃으면요,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근데 결승전에 이제 3번의 시기가 주어집니다. 1차, 2차, 3차. 근데 가장 높은 점수가 최종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가온 선수가 결승 1차 시기에서 크게 그만 넘어졌어요. 점수는 뭐 기대에 못 미쳤고 충격 때문에 또 다리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통증과 아픔 가운데 사람들이 그래서 혹시 기권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뭐 사회자도 뭐 이렇게 소개해 주는 분도 이거 뭐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다음 기회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최가온 선수가 2차에 도전했어요. 몸은 흔들리고 또 점수는 부족하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또 넘어졌어요. 그때 카메라에 잡힌 장면이 있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는 어린 선수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나 싶어서 울었습니다. 사람 성도면 이게 정상이죠. 사람 넘어지면 멈추고 싶어집니다. 상처가 나면 여기까지인가 싶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르진 않아요. 한번 실패하면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고 싶고요, 몸이 아프면 이번에는 그냥 쉬어야 하나 싶고요, 상황이 꼬이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물러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에는요, 이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어요. 마지막 3차 시기. 여러분, 그때 이제 최가온 선수의 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할 수 있어. 가야 돼. 가야 돼. 그리고 그는 쩔뚝이면서도요, 다시 출발선에 섭니다.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회전 하나, 기술 하나, 착지 하나, 끝까지 마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정황판을 봅니다. 90.25 최고 점수가 찍힙니다.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 금메달.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넘어졌는데도 다시 시도했기 때문에 금메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1차, 2차 시기처럼 마음이 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평생 모세 뒤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가 선두에 서야 됩니다. 요단강이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이 기다립니다. 전쟁이 예정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뭐 하라고?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 뭐라고요?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있어라가 아니라 이제 너는 뭐라고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라. 그리고 3번이나 반복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거예요. 1차에도 넘어져도 2차에 흔들려도 3차의 부르심 앞에 다시 가는 거.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1차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사업이 흔들리는 순간, 건강이 무너진 순간, 관계가 깨진 순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순간, 그리고 2차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더 해보자 했는데 또 흔들린 순간, 또 넘어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여기까지인가? 이제 그만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으로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건너가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최가원 선수는 자기 의지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혼자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붙드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은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죽음의 그 맨 밑바닥에서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질문을 바꾸십시오.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버틸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가? 내가 해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고백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여기 내가, 내, 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제 이름 절대 넣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병식이 어디로 가든지 최병식 하나님 여호와가 최병식과 함께 하느니라. 한 분만 좀 흔들리셨어요. 잠깐 헷갈리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자고요. 최병식이 어디로 가든지 최병식 하나님 여호와가 최병식과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넘어졌어도 멈추지 않는 인생입니다. 1차에 넘어져도 2차에 흔들려도 3차의 부르심 앞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금성이 들립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주님이 저를 붙드시니 오늘 다시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발을 내디디려면 첫 번째는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한 것을 보자고 말씀드렸죠. 주시는 것을 보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나의 담대함이 아니라 누구의 동행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동행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 여러분 첫 발을 내디디려면 약속을요, 알기에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걸로요? 밟는 순종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알아요.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인대는 뭐 해야 돼요? 밟고 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의 핵심 구절, 우리가 전체 이 제목을 정한 이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보니까 약속하셨어요. 준다고, 가나안 땅. 근데 뭐 하는 곳을 주시겠다고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밟아야 돼요. 우리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순종입니다. 은혜가 왔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약속은요, 지식으로 소유가 되지 않아요. 약속은요, 순종으로 누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리즈 제목이 뭐라고 해요? 믿음을 걷다입니다. 믿음을 걷다. 이런 여호수아서는 발바닥에 이 신앙을 말해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발로 옮기는 신앙, 밟아 들어가는 신앙.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밟으라는 말은 알겠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밟게 만드는가?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전술부터 가르치지 않으세요. 야, 이제 그 약속의 땅,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많은 7 족속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 전쟁할 텐데 이런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전쟁 기술부터 알려주지 않으세요. 먼저 여호수아의 그 루틴을 세워주시는데요,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그 율법책을,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하면서, 자 8절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그럼 형통한다고 말씀하는데 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자,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여기에는 근데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또 주야로 그걸 뭐라고요? 묵상하여, 마음으로 이제는 묵상하고, 그리고 삶으로 뭐하라? 그거를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 순서는 입을 통해서 떠나지 말게 하라. 또 마음에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삶으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자주 무너지는 이유는 결심이 약해서만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이 말씀의 루틴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끊기면요, 우리 생각이 흔들리고요, 이 생각이 흔들리면 감정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면 결국 발이 멈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전쟁은 전쟁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전쟁은 이미 너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먼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두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너의 삶으로 옮겨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복음이 한 번 더 우리를 붙드는데요, 순종은 여러분 복음의 조건이 아니에요. 순종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택배 그 문자가 와요. 택배 배송 완료, 배송 완료됐다고. 근데 보니까 없어요. 이게 어디 갔지? 그때 마음이 막 흔들려. 이거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뭐 경비실에 있거나 또 다른 곳에 잠시 맡겨져 있거나 또 다른 가족 누가 또 받아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종종 아직 내 손에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처럼 느낄 뿐,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한 가지예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를 밟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 앞에서 멈춰 서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순종을 미루고 있느냐? 여러분 첫 발은요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다시 펼치는 첫 발, 하루 10분이라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첫 발, 끊어야 될 것을 끊는 첫 발, 용서해야 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첫 발, 화해를 위해 먼저 연락하는 그 첫 발, 주일 예배를 다시 삶의 중심에 두는 첫 발. 여러분 첫 발은 작아 보여도요 방향은 큽니다. 첫 발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다. 현실을 인정하라.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순종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통행을 붙들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주었다. 밟는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 루틴으로 걷기를 유지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 발은 두려움이 없어져서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동행을 붙들며 말씀에 순종할 때 내딛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이 확정으로 도장을 꽝 찍어줘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두려움보다 큰 것이 있다. 그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부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한계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것은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주님이 저를 붙드시니 오늘 첫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세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가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1월 1일 2026년의 새해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라. 저는요 이 설명절이 참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설명절을 이제 지나서 맞이한 이 첫 주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새해 두 번째 출발서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어떤 분은요 1월 1일에 결단했지만 지쳤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계획했지만 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은 먹었지만 다시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어 세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요 다시 우리 주어진 출발선으로 받읍시다. 첫 발을 다시 내디딥시다. 우리 교회 표대로요 북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 말씀을 붙들고 입을 크게 열어 기도로 나아가고, 여러분 발을 내디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이 이 새해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믿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걸음씩 나아가 그 첫 발을 내딛길 원합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해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설 명절을 지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혹시 여러분 마음이 멈춘 분이 계십니까? 한번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했던 분이 계십니까? 다시 넘어질까 두려운 마음, 괜히 시작했다가 상처만 더 받을까 두려운 마음, 형편이 더 어려워질까 두려운 마음, 사람들 시선과 말이 두려운 마음, 내가 또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그래서 첫 발이 안 떨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분명히 여러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오늘은 잘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다시 하겠다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다시 펼치는 첫발, 기도로 다시 돌아오는 첫발, 순종으로 다시 밟는 첫발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담대함이라 하나님의 동행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알기 위해서 끝내지 말고 이제는 밟는 순종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니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체크하길 원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이 새해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첫 발을 내딛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을 걷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절망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기에 나의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지로는 아버지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첫 발을 내디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주님 떨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그 첫 발을 내딛길 원합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 열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붙드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그 첫 발을 주님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모습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을 알기 위해서 끝내지 말고 이제 밟는 순종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약속 따라 아버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밟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귀한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귀한 안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밟아가는 아버지 귀한 안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채워짐의 누림을 누리는 귀한 안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내 입을 크게 열라. 주님 채우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기적을 베푸시네.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간절한 나의 기도, 간절한 나의 기도, 주여 응답해 주소서. 주여 응답해 주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 이끄시리. 믿음을 걷는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리. 믿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세상 이기신 주 늘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 늘 주시리 내게 세임 늘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 그 첫걸음을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에게 너의 걸음 주 인도하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그 믿음을 걸어가는 그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가. 여러분 밟아야 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길 원하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 세상은 내 안에서 세상은 내 주님의 영광 보리라 주님의 영광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실과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멈춰선 자리들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 해도 두려움이 발목을 잡고 결단하려 해도 상처가 마음을 주저앉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 우리의 담대함이 결심이 아니라 주의 동행에서
그 담대함이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약속이 더 크게 보이기에 다시 첫 발을 내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시 붙드는 첫 발, 기도로 돌아가는 첫 발, 미루었던 순종을 실행하는 첫 발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 위에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입을 열게 하시고 기도하는 입을 열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입을 열게 하시며 열린 입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요단 앞에서도 그 여리고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도 광야 같은 그 메마른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자녀와 다음 세대 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현장 위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순종의 발걸음마다 약속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딛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와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여